1840년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부흥운동, 특별히 미국에서 일어났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계시록 14장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활동에 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4장의 말씀을 역사에서 자신들로 실체화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그 계시록 14장의 메시지가 지나간 역사인지, 아니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다시 역사에서 실체화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지, 또한 이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영원한 복음인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백성이 선포해야 할 그 사명 중의 일부분이라면 그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계시록 14장에서 등장하는 그 세 천사 중 둘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복음이죠. 여러분은 계시록 14장에 이 세 명의 천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녹아내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 천사의 메시지는 세상을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실 수 있는 재림 전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계시록 18장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세상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호소를 외치는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천사의 메시지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시작하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공중을 날아가면서 외치고 있는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마찬가지로 실제 천사가 아니죠. 여러분, 실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이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메신저, 사자를 말하죠. 그런데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 천사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 공중을 날면서 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스케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것이고요. 또한 이 복음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날아가고 있는 천사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원한 복음이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대해서 계시하셨던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믿었던 그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설명한 바로 그 똑같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미래까지 영원히 동일하며 변치 않는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진리와 경험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한 복음이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구속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흔히들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어떤 소식이나 교리,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악해진 죄인들을 순종하는 의인들로 변화시켜서 아직도 우주에서 죄 없이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과 다시 재회해서 다시 만나서 살 수 있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꺼이 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런 것보다 하면서 막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늘 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서 따라 살아야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일과 내가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 번은 어느 깊은 산 속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엄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녀에게는 특이한 유전적인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먹으면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반점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게 이제 터져가지고 이 온 몸을 막 붉게 부어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흡이 곤란하게 돼서 죽게 되는 그런 유전적인 질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 딸을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과가 나지 않고 찾아볼 수도 없는 아주 깊은 산골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 딸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혹시라도 이제 이 사랑의 염려로 겨우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의 나이 때부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틈만 나면 아이에게 수시로 얘기해 줍니다. 얘야, 빨갛고 예쁜 사과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 사과는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지만 너와 나는 그것을 먹게 되면 처음엔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반점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다가 그것이 터져서 우리가 죽게 된단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먹고 안전하다고 해서 너도 따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틈만 나면 반복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딸은 사과를 본 적이 없어요. 또 엄마가 말하는 증상들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의 호소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때요? 지겨운 잔소리만으로 그렇게 듣게 되죠. 이제는 줄줄 외울 정도로 됐으니까 엄마 그만 좀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는 아주 지겨워합니다. 항상 엄마에게 그만 좀 짜증 섞인 소리로 대꾸하지만 그 딸아이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엄마는 호소하는 일을 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녀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과 농장의 많은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저기 주렁스럽게 정말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런 사과가 너무나 예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이 난생 처음 본 사과에 빠져있는 딸아이에게 엄마는 열심히 그 사과의 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딸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느새 딸은 엄마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사과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중 가장 탐스러운 사과를 손에 들고 지금 막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 딸을 막 찾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사라진 딸을 찾아 헤매던 엄마의 시야에 사과를 막 지금 입에 대어서 먹으려고 하는 딸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엄마의 머리에는 오직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를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마음으로 결심하고 엄마는 한 개의 사과를 집어서 단숨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먹습니다. 엄마의 다급한 소리에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온 딸아이는 처음엔 붉은 반점이 나고 그 다음엔 그 반점이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커져서 그것이 반점이 터져 온몸을 붉게 부어오르고 급기야는 호흡곤란해져 죽게 된단다. 늘 얘기했던 그 엄마의 매일의 외침을 바로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딸은 압니다. 엄마의 그 다급한 목소리의 의미를. 매일 귀찮아하던 그 엄마의 외침이 바로 사랑이었음을, 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사과를 먹어서 죽음으로 보인 그 사랑의 깊은 의미가 가슴에 점에와 눈물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 엄마의 매일의 외침은 엄마의 사랑이 가슴에 점이면 점일수록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들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귀찮던 호소가 이제는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즐거이 들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예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던 사과가 이제는 예쁘지도 탐스럽지도 먹음직스럽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과를 생각하면 자꾸 엄마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로 인해 죽은 엄마의 사랑에 가슴이 점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 사과는 딸을 더 이상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사랑하는 엄마를 죽게 한 원수이고 그 사과를 먹지 않는 것이 엄마를 더욱 사랑하는 것임을 이제는 딸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억지로 참고, 하고 싶은 일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힘, 그 능력, 그 파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어머니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런데 이 죄의 맛을 본 인간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호소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영원한 멸망이야.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영원한 멸망이란다. 그런데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앞에서 옷 벗기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그 어떤 호소보다도 강력한 웅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예수께서 지금 내 눈앞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젠 죄 지어도 용서받을 길이 생겼다. 이젠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딸처럼 주님,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군요. 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군요. 저는 죄가 싫습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이 모든 죄를 끊고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왜 죄를 지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의 복음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그 죄의 즐거움들이 이제는 가증하고 죽도록 미워지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된 거듭남의 경험, 참된 신자의 경험, 참된 그리스도의 경험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선포하신 이 복음은 죄인을 진심으로 회개케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새 마음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동의로 주님은 메시아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죠? 바로 십자가에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기적의 생애, 하늘의 능력이 매일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생애가 그리스도인 생애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이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경외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시편 128편 1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신명기 6장 2절요.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욥기 1장 1절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아낌없이 제사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처럼 구속의 경륜에서 이 완전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은 우리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치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보이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해서 죄에서 멀리함으로 그의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나 진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새삼스럽게 정말 급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8장의 그 2300주야 예언이 끝나고요. 하늘에서 재림전 심판이 진행되면서부터 이 지구 역사의 대속죄일, 대심판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케 되고 죄의 도말을 경험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행하지는 그 대심판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새로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먼저 심판한 후에 산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이르렀다는 그 경고가 바로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전파되어야 할 최후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또한 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했죠.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은 십계명의 회복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먼저 십계명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며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둘째 천사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죠?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바벨론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그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백성들을 이단이다, 극단이다, 광신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핍박하게 될 때 그 교회들은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1843년에 이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자 이 노예 폐지 운동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찰스 피치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이 1843년도에 기독교회를 향해서 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의 메시지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설교를 그때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광범위하게 출판되면서 아주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거절했기 때문에 더욱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이런 게 아니고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구속 방법인데요. 믿는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잃어버린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이라는 그 복음은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 복음을 경험해야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좋아하고 죄도 좋아하면서 하늘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단코 단 한 사람도 하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천사의 복음에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당연히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계속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였습니다. 어디 대회 나가서 1등 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뭐 수상소감 하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십계명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찬송가 뒤에 십계명이 뒤에 붙어 있으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십계명이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찬송가 뒷표지 안쪽에는 십계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 간략하게 제1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읽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적질하지 말라. 9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어떤 도덕군자가 풀어놓은 설입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 다른 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폐하신 것은 제사의 율법이지 십계명을 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십계명을 폐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회가 바로 이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거절해서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영적 어둠 속에 갇혀서 바벨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기만이 너무 강하고 크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 죄악의 온상이 되었음에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호소에 교회는 귀를 막고 종교개혁 시대처럼 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곧 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신실하신 그리스도인 여러분, 첫째 천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둘째 천사의 경고에 따라서 무너진 바벨론에서 나오셨습니까? 자, 여기 이제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인데요, 보다시피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이고 두 번째 짐승은 미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황권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데 그 표를 받지 말라고 세 번째 천사가 지금 강력히 경고하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 환란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인내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합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이겨야 합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곧 인내를 가지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짐승의 표 받기를 거절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외치면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복음은 두려움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그런 경고라기보다는 멸망해 가는 인류를 향해서 애절하게 목매어 호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죽지 말아라. 왜 짐승의 표를 받고 죽으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라. 인내해라. 계명을 지켜라.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맞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미국과 기독교와 교황권이 연합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시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 자체도 거짓의 대가로 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가,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가 다 찼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권위를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이 투쟁은 어떤 의미에서 본질이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기본적인 투쟁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차피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어, 이런저런 핑계들을 하고 있는데, 셋째 천사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마지막 성도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입니다. 자기는 매일 죽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사시는 경험을 통해서 항상 내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인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초청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무엇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능력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인 겁니다. 하늘에서 살 시민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데 하늘에 갈 성도로서의 준비도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되었다고 전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거절한 교회들이 바벨론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재림하시려고 지금 막 문고리를 잡고 막 열려고 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환란의 때는 모퉁이를 돌아서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중요한 세 천사의 복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많아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분명한 나팔 소리를 울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바벨론이 받을 그 심판과 그 재앙들에서 피해서 나와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그들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쉬운 진리가 아닙니다. 핍박받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 중에 장로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제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 가족은 한 신앙 안에 있어야 하는데 네가 거기에 빠져서 우리 집안에 지금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오빠 사업이 안 되는 게 너 때문이고, 언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너 때문이고, 조카가 대학에 떨어진 게 너 때문이고, 네가 지금 사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참 마음 아프죠. 참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 새 천사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음성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외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 하나의 빛도 흐려지지 않도록 깨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새 천사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온 세상에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호소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 어려움과 비난과 핍박과 또 많은 아픔들이 올지라도 주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사오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기쁜 소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얻고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